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이제 구약은 분량도 많고 시대도 길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 그 인물들 중에서 만약에 구약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물어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윗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신구약을 포함해서 성경 66권의 그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오경입니다. 근데 오경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직간접적으로 모세가 이제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제 언약을 지켜 나가시잖아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구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그에게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계약을 체결하시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그리고 모세는요, 이 성경이 이게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의 어떤 특정 부분,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를 전후한 그걸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모세의 경우는 그의 출생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가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고, 또 청장년기를 보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좀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가졌고, 어떤 신앙과 그런 인격을 가졌는지까지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일생을 설교 한 편에 담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의 경우도 그의 일생을 무슨 코드로 보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코드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세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뒤집어 가지고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즉 모세가 만나고 믿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나 하는 것을 한번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모세가 만나고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비하신 하나님. 이것은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성경 처음에 보면 많은 경우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죠. 우선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애굽의 땅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던 믿음의 부모를 예비하셨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이게 갈대 상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띄었을 때
모세를 건져서 자신의 아들로 삼을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 왕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리더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군대를 조직하고 또 전쟁을 이끌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행정을 처리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나중에 그를 돕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유모가 됐지만 실제로는 누굽니까? 그의 생모죠. 생모를 통해서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권력 다툼에서 위협을 느낀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십보라, 이드로, 그의 부인이 되고 장이 된 사람이죠. 이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그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낮추시고 자신에 대해서 무능함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하는 모세를 위해서 누굴 붙이십니까? 언변에 능한 아론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그의 누이 미리암, 훌, 그리고 나중에 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하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그것도 그냥 어떤 리더십입니까?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승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온유함의 리더십이에요. 인내의 리더십이에요. 정말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리더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체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에서 8년여를 살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적이고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청년 때 부르심만 가지고 온 가족을 이끌고 갔습니다. 무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고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후원도 없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때마다 예비하신 가운데서 이끌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이스라엘에서 8년간의 삶을 정해보라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에도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들로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예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비하심은 당장 눈에 나타납니까?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던가요? 아주 가끔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의심될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비하심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장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맞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의 욕심과 상처와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나의 의심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주신 거죠. 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간 모세, 어느새 80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곳 미디안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자, 양치기 일을 했습니다. 자, 날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몰고 나가야 됩니다. 풀을 뜯게 해주고, 오후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에 시냇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샘이나 어떤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계속 길러와야지만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양들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때가 되면 양털도 깎아줘야 되고, 날마다 우유 싸야 되고, 또 새끼 낳는 것도 보살펴야 됩니다. 또 이제 유목민님께 어떻습니까? 거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또 텐트를 철거하고 또 가고, 이런 이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반복됩니다. 자, 한때 잘 나가던 애굽의 왕자가 어느새 광야 구석에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계기를 노렸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내가 이렇게 광야 구석에서 냄새나는 양떼나 치면서 생애를 마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은 흘러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광야 구석에 이름 없는 양치기일 뿐입니다. 늘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다시 재기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꿈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이 그렇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젊었을 때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 성취의 기쁨보다 상실의 슬픔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되고 힘겨운 삶이 반복됩니다. 왜 사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싶기도 합니다.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이 문구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맞죠? 그러기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경험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무의미하기만 한 것일까요?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일까요? 다시 모세로 돌아가서 그의 삶을 보면 어느덧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활에 40년이 지났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고, 늘 보던 일이었고, 늘 마주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조금 광야 서쪽으로 가서 양떼를 인도해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근데 호렙산 역시 처음 가는 산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갔던 산이고 그 산에 있는 떨기나무 역시 광야에서 흔하게 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흔히 보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늘 보던 불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불로 인해서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재가 되어서 타버려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루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지를 가까이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음성은 자신이 흔히 듣던 음성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그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더욱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타나셨을까?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타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제서야 나이 80이 되어서 왜 이때 나타나셨는가?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손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여 데리고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급작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두려움도 많고 내가 지금 도망자인데, 망명자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섭니까? 능력도 없어요. 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거듭 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틀린 것일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무능하다고,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었다고,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잘난 사람,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성공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기에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경험해 본 사람, 쓰라리지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정말 인생의 바닥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준비가. 이제 그에게는 애굽의 왕자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주인 되고 내 능력과 지혜만으로도 능히 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애굽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한다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통해서 이 양치기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귀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양떼를 40년 동안 치면서 모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목자의 마음을 배웠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날마다 반복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작은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지를 알았고 서민들의 희로애락이 무엇인지도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왕궁에만 있어서는 백성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애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광야 목동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굽의 왕국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일상의 중요성입니다. 일상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역시 모세처럼 같이 반복되고 때로는 고되고 힘겨운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 삶이 고되고 힘겹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일은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뭔가 큰 사건이 벌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일상 가운데서 자주 보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떨기나무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날마다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식당의 손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언가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고 대단하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원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접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이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참 고되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든 교회에서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성실하고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먹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일상의 훈련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 40년의 일상이 훈련의 장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훈련의 장이 돼야 됩니다. 일상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감사를 배우십시오. 사랑과 나눔을 배우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큰 일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받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내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결코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삶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 양치기 그 막대기가 뭐가 됐습니까? 그 막대기가 뭐 새로운 막대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쓰던 막대기예요. 양칠 때 쓰던 막대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에 막대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그분께 믿음과 순종으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충실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이든 교회에서든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든 주어진 일이 있고 또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충성하십시오. 자, 작은 일입니다. 뭐 별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만나고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가장 낮아지고 가장 무능했을 때 그 자신이 느낄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떤 행한 일들, 그렇죠?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하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에 자꾸 주목하지만 모세의 고백은 뭘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남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의 어떤 업적, 지혜, 지식, 조건들을 활용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 없이도 일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강함이나 잘남이나 능력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강함과 잘남을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께 뭐 엎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하나님과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처럼 보여도 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 영광을 받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하고 약함을 압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자신이 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정말 능력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배운 것도 있고요. 광야 40년에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배운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무능합니다. 어리석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뛰어나고 화려합니까?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외모예요, 외모. 외모는 이렇게 잘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몸에 이제 질병이 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외적인 면에서 그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능합니다. 어리석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위선이 아니에요. 진실된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무엇보다 자격이 없는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까지 맡겨주셨기에 그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사역을 한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그에게 능력과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어요. 내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었을 때 그는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무능하고 무엇보다 자격이 없는 자를 충성되게 이겨서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니 그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함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못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과 못남은요, 결코 열등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열등감, 어떤 자기 비하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 은혜 가운데 있을수록 더 기뻐지는 고백이 나의 무능과 어리석음과 못남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나, 나는 약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자, 모세가 만나고 믿은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삶을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어진 일상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한복판에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과 못남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